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와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선교에서의 윤리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또 동시에 새로운 윤리 관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라는 것은 그 개념 정의를 보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작은 윤리, 마이크로 에틱스, 개인 윤리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을 개인 윤리, 작은 윤리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구조적 변화, 이 세상에 어떤 구조학이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또 이 세계의 창조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생태계 보존 문제 등을 위하는 일과 의무, 이런 것을 우리가 거대 윤리, 매크로 에틱스 또는 사회 윤리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윤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또는 선교를 위한 다리 또는 선교 후에 나타나는 열매로 인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윤리적인 삶을 잘 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리, 선교를 위한 다리로 보고요. 또 선교 후에 나타나는 열매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윤리적인 삶이 또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에 복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난 20세기 초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뭐 첩을 얻었던 이런 축첩, 또 조혼,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제로 시키는 조혼, 또 노비제도, 술, 담배 이런 폐해가 많이 고쳐지면서 백성들의 수준이 윤리적으로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선교지에서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흉악한 악습들이 많이 폐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 결혼, 조혼이죠. 또 사티관습, 이건 인도에서 많이 행해졌던 건데요. 남편의 장례 화장 시에 과부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는 그런 아주 흉악한 악습이었습니다. 성전 간음, 성전에서 힌두교 사제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가늠하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요. 천민학대, 이런 그 인도 폐습, 또 전족, 여자아이들 발을 자라지 못하도록 묶는 것이죠. 전족, 그 다음에 아편 중독, 유아 포기 등의 중국에서 있었던 또 폐습,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 노예, 매매, 쌍둥이 살해 등의 아프리카 폐습 등이 그런 신뢰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없어지거나 또 개선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예, 복음이 곧 윤리적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약자 돕기 운동, 금주 운동, 노예 폐지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윤리를 선교를 위한 하나의 다리,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다리 또는 선교의 열매라고 보았는데 이것이 다리가 아닌 목표로 생각하는 새로운 관점이 출현하게 됩니다.
즉 전통적인 기독교 선교가 교회의 세력 확장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부장주의, 비관용, 오만 등으로 점철되어 문화파괴, 사회 구조화해, 불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선교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그 에큐메니칼 선교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가는 윤리를 주로 작은 윤리, 어떤 개인 윤리 차원에서 보면서 윤리의 목적은 선교를 위한 다리, 즉 선교의 자세, 그러니까 바른 선교를 위한 자세 또는 선교의 열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WCC 에큐메니칼 선교가는 윤리를 주로 거대 윤리 차원으로 보면서 이 거대 윤리를 이루는 것이 곧 선교의 한 목표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복음 증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회의 거대 악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향의 대두와 함께 에큐메니칼 진영에서의 선교 목표는 단순히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인간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윤리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또 JPIC, 이건 J는 정의고 P는 peace, 평화고 IC는 integrity of creation, 즉 창조의 보존, 뭐 이런 것들, 또 화해와 일치,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한 사업, 폭력에 대한 건설적 대응,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 이런 그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윤리적 큰 거대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목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성 과거 장신대 학장님은 이 에큐메니칼 선교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윤리를 선교의 개념에 포함시키면서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목표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종성 학장님의 교회론 1권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선교관은 그러한 전통적 선교관의 차원을 넘어서 선교의 초점을 인류를 돕는다는 차원에 두게 되었다.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선교를 받는 대상이 인간으로서 누릴 인권과 사회적 지위와 생활권을 확보하여 사람답게 이것을 인간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선교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선교가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여기보다는 주로 이 세상을 정말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이 윤리적 거대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윤리를 선교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보는 에큐메니칼 관점이 태동됩니다. 자, 그러니까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과제로 보던 에큐메니칼 진영은 1975년 나이로비 대회를 기점으로 에큐메니칼 진영은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책임으로 봐야 된다라는 통전적 관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75년 이전에는 WCC는 선교의 목표 자체를 윤리적 책임, 즉 사회 윤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보았다가 아마 너무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선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도적 책임, 즉 전도와 영혼 구원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WCC는
너무 그 진보적인 접근을 조금 접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책임이다. 라는 이 통전적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975년 정도죠. 그래서 이 로날드 사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에 관한 네 가지 관점을 말하면서 그 중에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개인의 회심과 개인의 회심이라는 게 이제 사도적 책임이죠. 사도적 책임과 사회의 정치적 개조, 이거는 윤리적 책임, 거대 윤리의 책임이죠. 이게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구원의 각 부분들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적 책임과 사회 윤리 이 두 가지가 다 선교의 핵심이고 이게 다 구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관점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구원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개별적이고 집단적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영혼과 몸의 구원, 개인과 사회 구원, 인류와 신음하는 피조물의 구원이다. 이렇게 로날드 사이더가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WCC에서는 구원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종합적이기 때문에 선교도 복음 전도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사회를 구원시켜야 되고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경향을 보면서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셨던 이영기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82년 선교 복음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확언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나왔는데요. 1982년에 이 문서는 직접적으로는 1980년 멜버른 CWME의 치우침을 수정하였고 간접적으로는 1975년 나이로비의 통전성을 이어받았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멜버른 CWME는 선교의 과제를 주로 거대 사회 윤리적 책임으로 많이 보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이걸 조금 수정하고 1975년 나이로비의 그 통전적 선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WCC는 이제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개인적인 복음 전도의 책임과 이 사회 거대 악을 없애는 거대 사회 윤리 이 두 가지가 다 선교의 책임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의 통전적 선교로 보는 이런 관점을 지니게 됐고요. 자, 이거는 WCC에서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은 당연히 본래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구분해서 생각하면서 이 윤리적 과제는 선교를 위한 다리 또는 열매로 생각하는 전통적 이해를 당연히 지녀왔죠.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진영도 1974년 1차 로잔 대회 때부터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의 관계를 두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은 모순적인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5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사회 정치적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사회 정치적 참여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은 맞죠. 예, 뭐 교회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다만 복음 전도는 선교의 의무고 사회 정치적 참여는 윤리적 의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 복음 전도를 사회 참여보다는 더 중요한 그런 의무로 생각해 왔었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6항에서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윤리적 과제보다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과제가 더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표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자는 에, 상당히 좀 모순되는 또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6항에서는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항에서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조금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로잔이 잘못한 게 뭐냐면 윤리적 과제와 선교적 과제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회 참여는 윤리적 과제라고 보고 이것도 우리 교회의 과제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 과제, 즉 복음을 전한 선교적 과제는 또 선교의 과제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선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너무 하나로 자꾸 모으다 보니까 WCC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혼란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혼동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잔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에큐메니칼 진영과 뜻을 같이 하면서 선교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동등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소위 급진적인 제자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교 책임과 윤리 책임은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로잔에 대한 반응, response to 로잔 이런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로잔 언약의 부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문제가 선교의 개념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로잔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가운데 사도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이미 이때부터 복음주의 로잔 안에서도 윤리적 책임을 사도적 책임과 동등선상에 놓고 선교의 목표에 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2차 마닐라 대회, 1989년에 열렸던 2차 마닐라 로잔 대회에서도 2부 사항은 우리의 주된 관심은 복음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분명히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병자를 돌보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들을 살피며 억울한 자와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도와주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고 소명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복된 소식과 선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음을 단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연히 복된 소식을 우리는 말로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증거하죠.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이 선한 행위가 선교의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윤리적 책임, 사회 윤리적 책임으로 보죠. 그리고 이거는 선교에서 볼 때는 선교의 방법 또는 다리의 차원으로 보아야 적절합니다. 선한 행위가 없으면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예, 선한 행위가 있으면 좋지만 어떤 때는 선한 행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만 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한 행위가 중요한 건 맞지만 마치 행위가 없으면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진영의 통전적 입장에 더 가까이 다가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미 부자이고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는 무슨 뭐 물질을 주어야 되는 이런 선한 행위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에게 복된 소식은 필요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선한 행위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잔 남아공 2010년에 열린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에서 결국 윤리적 책임과 사도적 책임 가운데 이 사도적 책임인 복음전도의 우선순위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10조 B항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교에서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참여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성경 전체의 계시가 명료하고 주도하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의 참여는 통합된 형태를 지닌다.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로날드 사이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야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제1차적 과제는 이것이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기를 거부할 때가 도래하였다. 본인은 여러분이 그 빈칸에 복음 전도라고 써놓건 사회 활동이라고 써놓건 간에 개의치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비성경적이며 오도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복음주의권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즉, 교회의 제1차적 과제,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복음전도다.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잖아요. 복음주의의 전통적 관점인데, 이제 이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이 똑같이 중요하다. 나눌 수 없다. 이런 그 통전적 입장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빈칸에다가 복음전도라고 쓰든 아니면 사회활동, 사회참여라고 쓰든 상관없다라는 이런 통전적 관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윤리적 과제는 사도적 과제와 분리될 수 없고 동일한 중요도로 인식되는 통전적 신학이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 양 진영에서 모두 수용되는 그런 선교 신학으로 위치를 굳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